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교 목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 목표, 무슨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요. 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 목표, 그리고 또 새롭게 나타난 선교 목표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교 목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출현과 특징입니다. 자, 전통적인 선교는 당연히 영혼 구원, 또 교회의 설립 이런 것들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죠. 그런데 이제 WCC에 의해서 1952년 이후에 새로운 선교 목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된 목표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인간화죠. 인간화. 1968년에 열린 제4차 WCC 총회인 웁살라 총회에서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웁살라 총회에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 비인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적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영적 빈곤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간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물질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거는 상당히 그 막시즘의 관점과 많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인간화의 문제는 주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적 빈곤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에 있어서 수직적인 차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수직적인 차원의 선교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차원은 인간화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그 인간화. 이건데 이제 이 WCC는 선교의 목표들을 복음화보다는 인간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명한 JPIC죠. Justice, Peace, 다음에 IC는 Integrity of Creation, 즉 인테그리티는 온전성, 통전성이라는 의미고 creation, 잘 아시는 대로 창조죠. 그렇다면 integrity of creation은 창조를 온전하게 하는 것, 즉 창조의 보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1983년 WCC 제6차 밴쿠버 회의에서 JPIC가 선교의 목표로 대두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교의 목표는 이제 지난 68년에는 인간화라고 그랬죠. 그 인간화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 문제죠.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특별히 물질적 정의, 즉 경제 정의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경제가 정의로워야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제가 정의로워서 불평등을 해결하고 외채 위기와 또 늘어나는 이자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 목적이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교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피스 평화 문제입니다. 밴쿠버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 이상의 무엇이다. 이 평화는 사랑과 인정과 정의가 회복된 관계이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인정해주는 관계, 또 정의로운 관계, 이런 평안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곧 평화다. 전쟁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결국 선교의 목표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또 전쟁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이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을 선교의 목표로 정하게 됩니다. 어, 참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개인들이 바로 서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이제 정의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평화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방식인데 이거를 직접 정의를 교회가 이루어야 된다. 평화를 교회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간 WCC는 JPIC를 선교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또 창조 질서 보존 문제, 협의회는 창조 세계 파괴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엄청난 생태학적 위기는 생명과 창조 질서를 하려는 마음이 결여된 결과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생명과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는 그런 마음, 열정, 각오 이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생태학적 위기를 만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바로 잡고 이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는 문제를 선교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화해와 일치입니다. 이 화해라는 것은 깨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고 일치는 하나 되는 거죠.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 어원인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를 한 집으로 보고 교회 일치 또는 교회 연합 이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연합을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이 서로 화해되고 하나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WCC는 화해와 일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WCC 화해의 사역인 선교라는 문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의 보급, 폭력의 정당화, 종교 전파의 호전적인 방법 등 여러 내외적 요인에 의해 유래된 서로 다른 종교 사이의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음도 경험한다. 이런 경향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화해적 영성을 추구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종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폭력이 정당화되고 종교 전파의 호전적인 방법, 뭐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 이게 좀 강하게 나타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자꾸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선교는 화해를 선교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WCC 일치를 통한 오늘날의 선교와 전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우리 현대주의 대중문화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면서 사회의 단편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계화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지역적 기반을 상실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소외의 현실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으며 가족과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람들을 서로 일치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갈등을 종식하고 화해되도록 만드는 것을
선교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해,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 또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선교를 하는 것 이것은 뭐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선교의 목적으로 삼는다, 목표로 삼는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일치도 중요하죠. 하나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할 때는 이 선교가 본래의 목적인 세계 복음화가 약화될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새로운 목표들에 나타나는 주된 특징과 경향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이제 새로운 목표들을 우리가 인간화, JPIC, 그다음에 화해와 일치 이런 것들이 WCC가 말하는 새로운 선교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면 첫째는 복음을 통한 개인의 변화가 아닌 구조학 해결로 세상을 직접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선교는 개인들이 회심하고 그 개인들이 변화할 때 거기서부터 그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큰 또 공동체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이런 그 세계 변화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라고 믿었죠. 네. 그래서 어, 모든 변화는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WCC는 개인은 개인대로 변화시켜야 되고 세계 속에 상존하는 구조학의 문제는 또 그것대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결국 어떤 복음을 전해서 개인을 변화시키는 복음 운동과 세계 나가서 구조악과 투쟁해가지고 세계 구조악을 해결하는 이런 그 정치 투쟁 또는 운동, 정치 운동 이런 것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첫째,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바꾸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죠.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온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들을 생각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또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 이게 선교의 주된 과제가 아니라 세상 자체를 평화로운 곳,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그 구조학을 없애는 이런 것이 선교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세상 자체를 직접 바꾸기보다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세상 자체를 직접 바꾸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자칫 교회가 하나의 정치 운동, 정치 집단으로 화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교회는 개인을 교회로 인도하고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느리고 답답한 선교보다는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는 더 빠르고 획기적인 선교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생겨날 겁니다. 자연스럽게 전도는 약화되고 어떤 사회운동, 인권운동, 뭐 평화운동, 환경운동 이런 것들이 더 빠르고 뭔가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자꾸 복음 운동이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다양한 운동으로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제 변화의 배경에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막시즘과 해방신학. 막시즘은 개인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낳는 구조악의 해결이 더 근원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막시즘은 결국 이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선교 개념 속에 WCC의 선교 개념 속에 상당 부분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또 해방신학은 세계를 지배와 종속의 대결 구도로 보면서 문제의 해결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구조화, 즉 부의 근원적인 뿌리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은 결국 막시즘과 굉장히 유사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지배와 종속으로 되어 있는 이 세계의 구조악 자체를 이 불의 자체를 뿌리부터 제거하는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면서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회운동 또 어떤 뭐 목소리를 내는 예언자적인 음성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WCC는 이런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보다는 막시즘이나 해방신학 또는 미시오데이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 자체를 직접 변화시키는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통한 개인의 변화가 아닌 구조악 해결을 통한 사회 변화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의 지속적인 변동입니다. 자, 전통적인 선교 목표는 변함이 없이 지속되죠.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어질 수 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것이죠. 물론 방법은 신축적이고 또 다양하고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에, 에, 신축적으로 잘 수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표는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지속돼야 되겠죠. 그런데 새로운 선교 목표는 세상 문제 해결과 행복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세상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보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 세계에 대한 사도적 헌신, 사도적 헌신은 뭡니까? 사도들이 받은 설교 명령이죠. 거기에 헌신하는 거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사도적 헌신이 그 후에 세계에 접어들어서는 세계에 대한 봉사적 헌신으로 바뀌어졌다고 했는데 그는 다른 말을 해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기본적으로 사도적 헌신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거기를 이어가는 것이 선교인데 이게 1950년대 이후로 미시오데이 개념, 그다음에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세계에 직접 헌신하고 구조악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봉사적 헌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대한 봉사는 세상의 필요가 계속해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세상의 필요가 바뀜에 따라서 목표가 변경되죠. 그리고 이런 WCC의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목표가 바뀌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대구에서 서울을 가겠다는 목표를 정했으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는 목표가 바뀌면 안 되죠. 근데 서울로 정했다, 부산으로 정했다, 목포로 정했다. 계속 목표가 바뀌게 되면 결국 시간이 낭비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바뀌면 안 되죠.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목표가 지속돼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선교에 있어서 우선성의 지향과 방대한 포괄성 경향입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복음의 우선성과 긴급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선성은 뭡니까? 세상의 변화는 결국 복음 전도를 통한 구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복음 전도에 힘을 쏟았죠. 그 다음에 긴급성. 이것은 개인적 종말, 즉 개인이 언제 그 삶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한시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긴급성이 있고요. 우주적 종말, 이거는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는 긴급하게 한 사람에게도라도 더 많이 그리고 하루라도 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긴급성이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 WCC는 우선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선성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되죠. 근데 WCC의 생각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둘 사이에 우선성이란 없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에큐메니컬 관점에 의하면 영과 육, 교회와 세계, 이 세상 저 세상, 거룩과 세속, 세속 역사와 구속사,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 등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과 육을 나눌 수 없죠. 영과 육을 나누게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과 육이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의 육도 복된 건강한 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우리 전통적 기독교에서 너무나 당연하고도 확실한 것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것 자체를 매우 성공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WCC의 경향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만을 강조하면 세상에서 무책임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WCC 선교 목표는 우선성을 거부하고 매우 포괄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화, JPIC, 화해와 일치 이런 것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청소년 및 여성을 위한 사업, 정치적 단체 활동,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폭력에 대한 건설적 대응,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 뭐, 이거는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정치 문제, 여성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복지 문제, 보건 문제, 이걸 다 선교의 목표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봐도 한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고아원 이런 세상에서 굉장히 책임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 복음 전도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교회가 무책임한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그 기본적인 방법, 기본적인 어떤 절차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네, 새로운 선교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특징을 지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